오늘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신령한 복 파트 2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finish,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일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 행하시면서 8가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8가지는 속죄, 대속물과 속량, 3번째 화해, 4번째 승리, 그리고 치유, 저주 푸심, 사랑, 순종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앞부분 파트 1 속죄, 대속물과 속량, 화해, 승리, 이 4가지 신령한 복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뒷부분 파트 2 치유, 저주 푸심, 사랑, 순종을 이루어 주셨다. 이 신령한 복 4가지를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가 되겠습니다. 5번째는 치유입니다. 인생에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냐면 질병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모저모로 병들어 있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작은 병에 걸려요.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를 해주는데 뭘 기도해 줄까 했더니 목감기요, 건강요, 뭐 이렇게 비염요, 이렇게 이도저도 없으면 그냥 제 허리를 딱 끌어안는 놈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는 질병 문제가 있어요. 몸의 병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신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병을 고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윤자매님, 잘 읽으려고 하지 말고 너답게 읽어. 그냥 씩씩하게, 네. 걸걸하게 읽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들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믿는다, 주님이 병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면 병 고침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냥
보자기를 펼쳐서 떨어뜨려 주는 것을 받는 일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자기를 펼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받는 행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자기를 넓게 펼쳤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고 보자기가 작다고 해서 적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선을 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영혼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병도 치유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병들의 고침을 주셨는가? 하나님 되심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직권으로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병을 대신 채찍 맞으심으로 짊어지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병을 대신 앓으심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오는 고통을 채찍을 맞으심으로 대신 이미 겪으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값뿐만 아니라 병값도 치르신 겁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은 다른 시간에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저주 풀어주심입니다. 저주를 풀어주신 일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저주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 가끔 하죠. 되는 일이 없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뭐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되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말은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비싼 은혜, 값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큰 희생을 치르고 획득해서 공짜로 건네주시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 받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이 저주 받으심의 모습, 이것은 우리를 위한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 참으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한 만큼 거두어들이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학생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돈을 벌어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를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일의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저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나라가 작동하고 있고 인간 나라도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고요. 인간 나라도 움직이고 있고 마귀의 나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나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인간 나라에서 살면 이처럼 저주를 그림자같이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매 저주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매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따르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화가 따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삶의 저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대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14절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 여기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 율법이 선포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따르리라. 그래서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저주라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44절인데요. 좀 긴데 좀 정신이 번쩍 나도록 저주의 문구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너는 그에게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들이 율법이 선포하는 저주, 즉 율법의 저주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한 구절만 내 삶에 나타나도 견딜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순종하지 않던 역사 속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율법의 저주를 푸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푸셨습니까? 그냥 나의 직권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냥 저주를 풀어주노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 안 해서 저주가 임했지만 이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겠노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한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텐데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저주가 굉장히 무서운 저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 죄값들이 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일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2000년 넘도록 나그네 생활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 도처에서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뺏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간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온 포도원을 자기들이 거두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한 채 떠돌이가 되어버렸던 이 사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일이 이 믿음을 계승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완전히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을 차단시킨 거예요. 더 이상 유전되지 않도록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거저 주신 것이 없이 거저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면서도 또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저주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흙탕길을 마차가 계속 지나가면요 깊은 고리패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차가 또 가면요 자동적으로 그 파여진 그 길로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무슨 그려지십니까? 골이 패여진 그곳으로 자동적으로 막 마차의 두 바퀴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겹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에 골이 깊이 파여 있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저주를 풀어야 돼. 저주를 풀어야 돼. 우리들이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를 다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생각을 안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냄새를 마귀는 맡고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저주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풀어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주를 대신 받으신만이 아니라 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 7절에서 14절까지 다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다 받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에 저주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는 축복도 있는데 율법의 저주는 다 받으면서 율법의 축복은 또 못 받고 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의 축복이 있어요. 다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몸소 다 행하심으로써 당신 자신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점수는 100점 만점인 겁니다. 우리들은 100점 빵점입니다. 우리는 100점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일평생 받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 율법 점수를 100% 완성시키셨고 100점 만점이 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점수를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기 적어. 네 이름 밑에 내 점수 적어. 100점 적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점수를 우리 점수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절의 조건을 다 지킨 셈이 된 거예요. 2절이 뭐였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청종합니까? 여기서는 청종하지. 집에 가서는 청종 안 해요. 또 직장 가서 청종 안 해요. 이럴 때는 잘 순종하고 저럴 때는 순종 안 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타잔이 이렇게 덩쿨을 잡고 줄을 잡으면서 밀림에서 이동을 하듯이 어느 날은 하나님 나라 줄을 잡고 또 어느 날은 인간 나라 줄을 잡고 하나님 배제한 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마귀 나라 줄을 잡고 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줄을 잡았다가 다시 마귀 나라 줄을 잡았다가 그게 보통 사람 인생살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 가지고는 율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 아들이 율법을 인간 대신 율법 점수를 다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율법을 100% 만점 맞게 하심으로써 그 점수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이름 여기 있지? 김경민 밑에 적어. 100점 적어. 100점 적어. 적었어요? 100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청종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그 옆에 부인 밑에 100점, 혜선씨, 효순씨 100점. 오케이. 그 뒤에 지휘자,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70점이 아닙니다. 몽땅 빵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점수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오동춘. 오동춘 집사 밑에 이름 점수 적어. 100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대신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누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2절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순종하면 이 말씀을 다 성취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3절 이하 15절까지 14절까지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다 잘 될 거야. 결국 다 잘 될 거야. 아멘만 하지 말고 반복하면 따라 하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걸 수시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다 잘 될 거야. 나는 100점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100점이니까 율법의 모든 축복이 내게 오게 돼 있어. 다 잘 될 거야. 좀 어려운 생각이 들면 결국 다 잘 될 거야. 결국 다 잘 될 거야.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복음으로 예수께서 해주신 일을 붙들고 자신이 믿도록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모든 복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 이름 앞으로 다 계좌이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각각 여러분의 계좌, 영적 계좌에 다 입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믿어야 돼. 마음 활짝 열고 의심하지 말고, 나는 율법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야. 평생 받을 거야.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너는 다 잘 될 거야. 광수봐, 너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말로 이겨 먹으려니까. 하나님의 복도 말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잘 될 거야. 수경아, 너 잘 될 거야. 수경아, 김수여, 너 잘 될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만우야,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수선아,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불행을 당하셔서 그런 겁니다. 지금 부유하십니까? 넉넉하게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난을 겪으시고 당신의 부여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답게 읽으려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계속 넉넉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팔자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팔자는 예수 팔자야. 예수 팔자. 팔자가 있다면 예수 팔자야. 예수 팔자는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집이 넓거든요.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넓어서. 넓어. 근데 넓다 보니까 응접실이 길쭉하게 생겼어. 응접실이 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다가 천장이 내려앉았네. 이렇게 보니까 한쪽 천장이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 15도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여보 일로 와봐. 다 잘 될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빨리 천장 무너지는 꼴을 안 봐야 되니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자, 7번째 신령한 복,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7번째 신령한 복, 사랑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인간은 참으로 고독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수천 수만의 팔로워들 속에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고독해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다면
근접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부모 자체가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외로운 영혼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할까? 아마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사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지만 조건적이고 타산적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랑을 준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가치한 사람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쌍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이것도 우리 대신이에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하시는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대리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못한 이웃 사랑도 우리 대신 행하셨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의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친구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이 버린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경멸하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사랑의 DNA를 당신께서 만드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중 일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마지막 8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 그러면 일단 물질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 권세, 돈,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자꾸 습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물질적인 복도 이런 내적인 신령한 복을 취하지 못하면 현실 속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 무슨 행복이 따라오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삶에 무슨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복이 적은 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중하게 읽지 말고 복음으로 강하게 강력하게 읽어봐요. 다시 한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 그렇게 읽어야 자기 남편 쥐어 잡듯이 그렇게 읽으라고. 사로잡아 읽으라고. 사로잡아 읽으라고. 기죽어가지고 저 방에 들어가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담이 못했던 순종을 대신 이루신 겁니다.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어떠한 문제를 대속하신 행위입니다. 인간의 문제 뭐예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우리는 자기 뜻을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묵살해요. 시끄러! 이렇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이상하게 복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무시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그냥 소위 세상 말로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뜻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이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또 다시 복된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마지막에 얌전한 척하네. 다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에 사로잡히셨어요.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십자가의 시간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그 버림당한 고독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중 일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 그걸 더 내 뜻 이루는 것보다 즐겨하는 사람이 몇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버림받음, 당신의 그 외로움을 다 겪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인생들, 고독한 인생들에게 외롭지 않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친구들을 이어받도록, 축복으로 이어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사함, 해방과 자유, 그리고 화해, 승리, 치유, 저주, 푸심, 사랑,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 8가지 신령한 복을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유익이 다 믿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 내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는 거죠. 이 땅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신 것일까? 천국에 들어간들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심으로 나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가난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외로우심으로 나는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배신당함으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체포당하심으로 나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죄인으로 선고받으심으로 나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침뱉음 당하심으로 나는 침뱉음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조롱을 당하심으로 나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신문을 받으심으로 나는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나는 죄짐을 벗고 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쓰러지심으로 나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옷벗김을 당하심으로 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못 박히심으로 나는 마음의 가시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생명의 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목마르심으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심으로 나는 더 이룰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묻히심으로 나는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송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손 못 박힌 그 손을 만지라, 그 손을 바라보라 하신 찬양 가사말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의 손이 못 박혀버렸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 내 손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다 끝났다. 내 손으로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두 손으로 할 수 없는 못박힘을 당하셨다면, 어디도 갈 수 없는 못박힘을 두 발에 박히셨다면, 그것은 우리 대신 못박히심인 것이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날 것이고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대신한 거였고 우리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없는 나를 잘 설득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을 잘 받아들여서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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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일들, 이 8가지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믿고 받아 누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해주신 일, 우리 예수님 해주신 일이 이토록 깊고 크신 것만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때껏 기다려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이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의 이 기쁜 소식, 주님께서 대신 다 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8가지 신령한 복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있는 이 8가지 문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8가지 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